면서 언제 가장 슬펐는지요?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가장 슬펐던 순간? 제 바로 위에 누이가 목사 사모였는데 그 매형이 35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박사과정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들고 공항에 나타났어요. 본가인 부산으로 가서 장례 절차를 밟아서 밀양 선산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겨울이었는데 좀 따뜻했어요. 그때 소나무 밑에서 아버지가 흐느껴 우시던 순간이 저는 제일 슬펐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것도 슬프지만 어머니는 자주 우시니까 어머니 우시는 것은 그렇게 서글프지 않았을 텐데 아버님이 우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했던 것 같아요. 사위가 먼저 세상에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지도 못하시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죽여서 우시던 아버지 모습이 막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슬퍼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셨는데 우셨다는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여기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40번 쓰인 단어인데 대성통곡한 거예요. 예컨대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 들었을 때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클라이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번역한다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죽었어요. 그때 통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통곡할 때 그 클라이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성은 어디 성이에요? 어떤 폴리스,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듯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을 템플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성전상. 그 동쪽에 올리브가 많아서인지 올리브 마운틴이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거기 겟세마네 동산 있는 거예요. 그 올리브 마운틴 그 사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요. 그 감람산 기슭 동쪽 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 보이죠. 동쪽 편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3km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이 코앞이에요. 그 베다니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 정상쯤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실 때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송축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그러니까요, 흥분한 제자들과 군중들이 잔치집 분위기예요. 이제 잔뜩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접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 새끼 위에서 대성통곡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주인공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도 슬프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흥겨운
속에, 기쁨 속에 환호하고 있는데 혼자 울고 계신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42절 때문이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는 누구예요? 이 오늘 본문에 너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10번 나오거든요. 계속 너 하고 계셔요. 너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구원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눈에 숨겨졌어요. 예루살렘은 맹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규예요. 42절은 예수님의 절규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술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새벽 2시경부터 수술 들어갔거든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수술 중 죽을 확률 50%. 안 하면 100%.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 해주면 수술해주고 안 해주면 수술 못합니다. 제가 막 의식을 잃다가 막 깨어날 때 그 소리 저희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고 들었었던 줄을. 가슴 아플까봐 얘기 안 했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지금 이게 위험한 수술이고 내가 수술 중에 죽을 확률 50%? 안 하면 바로 죽는. 근데 그 수술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 표현대로 미친년처럼 울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와서 수술실 열어보면 아직도 피가 낭자하게 제가 수술실에서 수술 받고 있고, 그렇게 7, 8시간 반복하신 거예요. 그때 저한테 물으셨어요. 퇴원한 후에. 야, 그날 너 수술 받던 날 새벽에, 저희 어머니 제 눈 보고 뭐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먼 산 보고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때 엄마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대요. 그 막 읍내를 울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미칠 것 같더래요. 너무나 억울해서. 뭐가 억울한 줄 아니? 물었어요, 저한테. 뭐게요? 제가 15살이었는데요. 중2 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죽을 확률 50%로 수술하고 있고, 아버지는 새벽에 피곤하셨는지 계속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어머니가 빈 병실에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가서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요즘도 가르쳐요. 아빠는 50%만 부모다. 엄마가 100% 부모다.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을까? 제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나 수술하고 있던 날 새벽에 엄마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네 대신에 수술대 위에 누워줄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더래요. 대신 수술도 받아주고 대신 죽을 가능성 50%잖아요. 대신 죽어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더래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대신 수술을 받아줄 수 없고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치겠더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방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내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못 죽어줘요. 그렇죠? 마음뿐이죠. 대신 수술 받아주시고 싶어도 못 받아주셔요. 제 몸이 아팠지 건강한 어머니 몸 째가지고 수술하신다고 아픈 제 몸이 낫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희 대신 죽으마, 내가 너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마.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42절은 뭐예요? 너희들 눈에 숨겨졌어요. 맹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어머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깊은 탄식으로 절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신 죽어주셨는데도 모른 거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교만함과 강팍함과 그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완고한 불신앙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맹인이니까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기만 했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들 지옥에서 천국에서 쫓겨날 때 슬프게 울면서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득부득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의 호산나 세레모니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클라이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었어야 돼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예루살렘 때문에 슬프게 절규하시듯 대성통곡하셨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했어야 돼요.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을 베푸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심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끝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날이 이를지라예요. 심판의 날. 너희 원수들이 66년부터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그런데 원수들은 로마겠죠. 70년까지 이루어졌어요. 66년에서 70년까지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지휘하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티투스라는 디도라는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진두지휘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밑에서부터 로마 군대가 올라가면서 함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무엇을 했냐면 토둔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더 높은 성벽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4년 걸렸어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어린아이들을 땅에 맺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끝장낸다는 뜻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안에 황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는 루머가 퍼졌대요. 그래서 정말 돌 하나씩 다 깼대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 그랬어요.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 하면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니까요. 날이라는 데이라는 단어는 헤메라라고 따로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가르칠 때 날마다 헤맨다 해서 헬라어 가르치니까 날마다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헤메라가 날이에요. 데이인데요. 여기 헤메라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시간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시간.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쓰인 단어인데요. 보살피다,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방문하다예요. 찾아오는 거. 비지트. 그렇게 찾다, 방문하다. 직분이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오시는 날에 그렇게 번역됐어요. 오신다, 방문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은 찾아오신 시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방문의 시간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대성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하셨어요. 은혜로운 구원의 선문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역 밖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그건 부활한 후에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다 완성된 후의 선교 사역이지. 그래서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하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시간들을 몰랐어요. 그러니 어쩐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나 도시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계 유일한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문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교만하게 믿지 않는 불신앙을 고집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서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양재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하시는 그 은혜로운 구원의 시간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장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격한 감정. 예수님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예수님한테 무슨 예배당 지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대단한 선물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눈 열어서 평화의 복음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 받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누리라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어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을 하고 그 눈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쏟아내더니 예수님의 눈에서도 이렇게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가장 가슴 아파할 것은 주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고집,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운 방문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고집하는 사람들, 우리 뜨인돌교회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서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과 저주받아 죽으셨는데도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온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요즘 얼마나 안정된 직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늘 듣죠. 응급 환자를 싣고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소리를 들을 때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시끄럽게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살리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도 저러한데 내 귀에는 지금 영혼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온 열방에서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사직을 버리고 무슬림 국가인 중동으로 날아갔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선교사님과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권면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같은 운명,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